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꿈없이 살아가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펼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자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하나님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대답을 통해서 나는 존재를 넘어 이 땅의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창조주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 있게 해서 있는 존재. 나만 봐도 그렇죠. 우리만 봐도 그래요. 우리는 누가 있게 했습니까? 부모님이 있게 해서 이 땅에 있죠. 그 부모님은 또 부모님이 계시고요. 동물과 식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강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앉아있는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만들었고 누군가 있게 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위의 달과 별들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은 누가 있게 해서 있는 존재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있다 없다를 말하기 전에 그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나를 있게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제가 프랑스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참 좋아해요. 그의 소설을 읽어보면은, 그의 책들을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해박하고 상상력이 풍부할까 감탄해요. 그의 책 여러 소설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5권이 되는 장편 소설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또 엄청난 상상력과 해박한 지식이 펼쳐지고 있어서 흥미진진해요. 근데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아니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진짜 참신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느냐? 그 책장을 딱 덮으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 너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는 거야. 네가 신이라는 거야. 사실 이 땅의 모든 철학과 종교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야. 아니면 신이 되라는 거야. 아니면은 이 땅의 만물들이 뭐 사람이 죽고 나면 또 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신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특별히 우리 인간은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그런 연약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피조물들이 왜 그토록 신이 되고 싶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궁극적 목적은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피조물이잖아요. 그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피조물이 누구예요? 뭐예요? 사람, 바로 인간,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의 역사를 펼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고 입을 것, 지낼 것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작가가 예술품을 만들듯이 흙으로 잘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닮은 지정의가 있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신 것.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하였던 솔로몬은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영혼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형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요, 또한 하나님이 왜 최초의 그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도 깨닫게 되고 그 목적대로 내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함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좀 이렇게 길을 걷다가 앞에 있는 같이 간 목사님을 발견하고 목사님 하고 불렀어요. 싹 돌아봤는데 아니었어요. 닮은 비슷한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종종 그런 일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어깨를 탁 쳤는데 돌아보니까 아닌 사람, 당황하잖아요. 닮았다는 건 외모를 닮은 게 기본적인 거죠. 그러나 사람도 외모뿐만이 아니라 식성이 닮았다든지, 이 성격이 닮았다든지, 취미가 닮았다든지 이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들 중에서 막내가 저의 식성과 취미를 닮았어요. 큰아들은 성격이 좀 많이 더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도, 하나님은 외모적인 것, 하나님의 영이신이 외모보다도 그 속성이신 영성과 도덕성과 창의성이 닮았다는 거예요. 영성이 닮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예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동물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해서 걔네들도 사냥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요. 언어의 능력이라고요? 동물들도 의사 표현하는 울음소리와 다양한 언어들도 있고요. 침팬지들은 다양한 언어도 습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또 자기들의 통신수단들이 있는 거예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이 뛰어나게 많은 도구를 발견했고 또 지금도 점점 발달되게 사용하지만은 동물들도 낚시도 하는 동물도 있고 도구 사용하는 동물도 많이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동물들은 혼에.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었다. 그냥 생물이 아니라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만이 혼을 넘어 영을 가진 존재. 그 차이를 솔로몬은 사람과 동물이 같은 점과 다른 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봅시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고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나 코로 숨쉬는 짐승이나 다 똑같은 흙으로 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면은, 이 땅으로만 살아가면은 흙으로 끝나는 헛된 인생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영혼이 있는 인생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 혼이 이 땅의 짐승들은 그냥 이 땅에서 다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기를 준비해야 이게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아무리 장수하고 건강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해도 이 땅에서만 끝나면 짐승과 똑같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 영성이 있고요, 도덕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 우리 사람들 속에도 심어놨어요. 그게 우리는 양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양심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뎌지는 거예요. 이 양심도 함께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람에게는 이 영성과 도덕성뿐만 아니라 창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 식물들 이름을 다 짓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을 수도 있는데 아담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에게는 창의성이 있어서 오늘날 얼마나 놀라운 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성이 중요해요. 영성,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신 목적. 그렇다면 오늘 질문해 봐야죠.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친밀감이 느껴지고 참으로 힘들고 그분한테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그 하나님이 있는 걸 느껴지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도 여전히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엄청난 고백이 다윗이 평안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부르면서 했을까요? 아니면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과 맑으신 내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이 침입해서 모든 재산 다 뺏어가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조롱할 때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절망과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나는 나를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다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은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 교제하기 위함, 또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좀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드셨어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당신은 시족과 부족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땅을 표시할 때 지금처럼 철책을 만들었었겠어요? 뭐 철정함을 만들었겠어요? 무슨 담을 쌓았겠어요? 아니에요. 나무에 추장이나 씨족장에 그 형상을 새긴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꽂아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 시장, 부족이 우리가 다스리는 땅이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사람을 심어 놓은 것은 이들을 통해서 바로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피조물들을 파괴하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자로,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대리자로 주시면서 그냥 네 힘으로 네 지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희들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다른 피조물들도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너희가 관리하고 잘 섬기고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걸 오해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억압하고 모든 피조물 신음하게 만들고, 특별히 사람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온갖 인류의 역사 가운데 노예로 종으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종종 뉴스 나올 때 뭐 염전 노예니 축사 노예니 뭐 어선 노예니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요 탄식하고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이 모든 피조물이 간절한 소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 그래서요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또 이렇게 표현하면요, 창조로 시작해서 새로운 창조로 끝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로 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대신 대리자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을 확신하며 이 사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통치하고 동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신약에 와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지금 주님을 닮았는가, 얼마나 주님을 닮고 있는가, 그렇게 힘쓰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인류의 역사를 전체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따라서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 네 가지 단어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형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기 욕망에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존재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구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대리자로 동역자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그 종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진리를 밝히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종착점, 또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행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 이 정관사가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었고 구원하였고, 그래서 이 진리를 알으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죠.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을 닮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강사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선포했거든요. 이제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는 마지막 날 수련회는 내가 가서 강사한다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렇게 작년 설교만 하다 보면 애들 설교에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걔네들 눈높이 맞추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 안타까움이 뭐냐면은 내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얘네들이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가서 첫 번째 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 하나님 계신 것 인정하는 사람 손 들어봐. 조물주가 있는 거 인정하는 사람. 다 손드는 거야. 다 손드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두세 명 빼고 또 다 들었어요. 걔네들 아마 수련회라고 친구 따라 왔는지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다녔는지 거의 다 들은 거야. 두세 명 빼고. 제가 다시 한번 진짜 너네들 솔직하게 말해봐. 너네들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 손 들어봐. 몇 명 들었겠어요? 한 명도 안 들었어요. 한 명도. 그게 제 아픔이에요. 그래서 물론 걔네들 하나님 만나고 있는 지들이 모르는 거야. 영적 유아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조물주 있어, 신이 있어. 인정할 거예요. 하나님 믿어. 그래, 난 믿어. 이 정도면 천국까지. 믿을 거야. 근데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습니까? 이 질문에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네들 하나님 만나서 너네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분명히 알아라. 너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지, 네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너네 부모들도 혹시 지금 통하지 않고 사춘기 서로 막 갈등이 있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내 눈물도 아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거 전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처음부터 그의 손에 있었다는 것, 내 눈물 주님 닦아준다는 것, 내가 부를 때 주님 들으신다는 것.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얼마 전에 제 설교학 스승이신 김은영 교수님, 우리 교회도 2번 붕괴하셨잖아요. 새로 책을 썼다고 제게 선물로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책을 쭉 읽는데 당신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찬양을 들으는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자기 인생의 9살 때 그 아이가 논두렁에서 소를 먹이는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9살 아이가 소의 꼴을 충분히 먹이고 외갓집에 가야만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었어요. 명절 때 옷 한 벌 얻어 입을 수 있었고, 아버지는 참 머리가 좋으셨고 공부도 꽤 하셨는데 젊은 날 꿈이 좌절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술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외갓집에 가도 내 딸 고생시킨다고 사위만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새끼들도 미워해서 할머니가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속고를 다 먹여가지고 가도 그냥 밥 한 그릇 줄 뿐이지 잘 쳐다보지도 않은 그 할머니. 그 9살 아이가 너무너무 막막해서 내가 초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을까? 내가 중학교는 갈 수 있을까? 너무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그 때가 너무 떠올르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 왜 처음부터 내 삶이 아버지 손에 있었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뒤에도 인생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과 막막한 순간에도 날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제가 그 책을 읽고 저도 찬양을 혼자 불렀어요. 그랬더니 저에게도 또 파노라마가 펼쳐지는데 빡빡 머리 깎은 중3 때가 떠오르더라고. 아버지가 나는 너를 고등학교 보낼 수가 없다 했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빡빡 깎은 중3짜리. 아버지를 거역하고 내가 대도시로 가서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대도시에 가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버티며 견딜 수 있을까?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중3짜리가 떠올리고 그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주님이 손에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그 후에 그보다 훨씬 더 절망스러운 인생 순간순간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파노라마가 펼쳐집니까? 그 어린아이 때든지 청소년 때든지 아니면 지금 아니면 앞으로 올 인생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이 떠나지 않고 붙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부르는 사인일 수 있고, 나는 너와 동역하기 원한다. 너는 나의 대리자로 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